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동민 친구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온맘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 주일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깨닫고 믿게 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나이 14, 많아봤자 16인데 벌써 죽음을 경험해봤다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강도사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강도사님은 초등학생 때 이미 먼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네. 초등학생 때 친구 2명이랑 친구네 집 옥상에서 칼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칼도 맞지 않았는데 칼 맞은 척 아픈 척 하면서 뒤로 막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막 이렇게 물러섰죠. 근데 갑자기 상체가 뒤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친구 한 명이 만약에 강도사님 다리를 딱 잡지 않았다면 강도사님은 아마 지금 친구들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때 친구 한 명이 다리를 잡아줘서 마치 철봉에 이렇게 매달린 거 있잖아요. 철봉에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옥상 난간에 매달리게 됐어요. 자, 이때 여기서 문제. 그때 전도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여기 이제 친구들이 있었으면 같이 막 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딱 이 한마디만 나왔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때 강도사님 다리를 잡았던 친구가 외쳤어요. 야, 빨리 당겨! 해서 옆에 친구랑 거꾸로 매달려 있는 강도사님을 막 끌어당겼거든요. 그때 강도사님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겉이 시멘트 바닥에 허벅지가 막 쓸리면서 이렇게 끌려가니까 어때요? 상처가 나고 아팠겠죠. 아팠어요. 친구들이 강도사님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 아프게 하는데도 강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 뭐였을까요? 아파, 좀 안 아프게 올려봐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 마음이었어요. 더 아파도 되니까 빨리 좀 올려줘. 이 마음이었거든요. 아픈 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모든 것을 막 뒤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셌던 것 같아요. 어때요? 강도사님이 죽을 뻔한 경험이었는데 재밌나요? 두 번째로 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그때는 언제였냐면 무려 고등학생 때였어요. 참 경험이 많은 것 같죠? 자,
교회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근데 이제 다이빙하는 곳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경사가 굉장히 컸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요, 막. 거의 죽으라는 거죠. 근데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은 그때 수영도 잘 못하는데 수영을 잘하는 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구해주러 갔어야 됐거든요. 자, 근데 강도사님이 왜 수영을 잘하는 척을 했느냐, 왜 그랬냐? 강도사님이 그때 센 척, SC가 좀 셌거든요. 그때까지 강도사님한테 가오는 생명인 줄 알았어요. 가오는 생명이었죠. 아무튼 도와주러 이제 막 가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에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빠지고 한순간에 세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살겠다고 첨벙첨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명은 도와주고 글쎄 강도사님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강도사님이 그만큼 진짜 센 척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 가오가 생명인 줄 알았던 강도사님이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질문.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나도 살려줘. 지금 손가락 꼬이는 남자친구들 있을 텐데 강도사님도 평소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와, 사람이 글쎄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강도사님은 뭘 얻었냐면 나는 가오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요 근래 친구들, 이 세상은 정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이죠. 당연한 것을 질문할 텐데 사람들은 왜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바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요소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예요? 죽음, 이별, 외로움, 회복될 수 없는 장애, 뭐 이런 것 등등이죠. 이 중에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요? 오늘 날짜로 세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445만 8천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바로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는 곧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잊혀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자, 이런 이유가 다 맞겠죠. 근데 강도사님이 뭐라고요? 죽음을 경험해 봤다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 봤다고요. 경험해 본 결과 그건 본능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재가지고 나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친구들. 맞죠? 근데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순 없죠.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누구든 사실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 존재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잘 알다시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됐어요.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마치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슴이 덫에 걸려서 살고 싶어 막 발버둥을 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모든 생명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이 죽음 앞에 한 해결사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모두에게 그냥 그저 빛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죽음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 온 구원자로 온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대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뭐라고요? 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죽어가는 나사로의 그 가족인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 세 명은 예수님과 많이 친한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곧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런데 병을 고쳐주는 능력자가 친한 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네. 뭘 물어봐요, 그렇죠? 그 능력자한테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평소에 잠도 잘 안 주무시면서까지도 환자들을 고쳐주시던 예수님답지 않게 예수님은 당장 그곳으로 가지 않고 2일 동안 한 곳에 그냥 머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신 후 그제서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곳을 향해 떠나세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아멘.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과 그곳에 위문 온 사람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통해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 본인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해방되고 사람들이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인이 생명의 주관자, 뭐라고요?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고 난 4일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날 그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는 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 이유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사실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마치 그건 이런 것과 같아요.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44절 바로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미라처럼 꼭꼭 묶여있는 상태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것을 보게 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됐을까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그곳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뭐라고요? 그곳에 위문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뭘 믿게 된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덫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덫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우리 친구들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 가족 마르다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에 유가족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할까요? 27절 마르다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친구들이 이 고백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근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껏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나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구원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나는 믿은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님이 맞나요?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서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생각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이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저 얻은 이 선물이 있잖아요. 이 선물은 세상의 부, 명예, 공부, 인기, 외모 같은 걸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을 이렇게 가진 채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해요. 참고로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덫에서 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된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전부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왜? 제자들은 진짜 믿어졌거든요.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은요, 사실 정말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일로 보여졌어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을 거라면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실히 알고 믿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내려놓게 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늘 예수님을 찾으며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렇게 영원한 삶을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그토록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놓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정말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런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